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수많은 아치형의 문과 탑, 그리고 성벽, 잘 꾸며진 마루방들이 줄비하고 희생제사를 바치는 거대한 제단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절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께서는 낮 동안 가르치고 저녁이 되면은 올리브산으로 물러가서 기도를 드리곤 하셨습니다. 올리브는 하나님의 자비와 치유를 표상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처럼 경외로운 곳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그분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끌려온 여인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옛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예수께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여인을 세워놓고 예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자들을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뭔가 책잡을 만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빠져나가지 못할 질문으로 그분을 얽어매려고 교활한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들의 음모가 먹혀들면은 그분은 무슨 대답을 하든 올가미에 걸려들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걸려들면은 그들은 예수께 비난을 퍼부을 수 있었습니다. 잘만 하면은 그분의 신망을 여지없이 땅에 떨어뜨릴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은 율법을 거스리는 결과가 돌로 쳐 죽이지 말라고 하면은 율법을 거스리는 결과가 될 것이고 돌로 쳐 죽여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예수 자신의 그 가르침의 토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모순입니다. 그 당시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매우 엄격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 또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깊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퇴양난에 봉착한 부분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그분이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 되며 그렇다고 돌로 쳐라고 하면은 당신 자신의 가르침을 뒤엎는 것이 됩니다.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당신이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묵묵히 몸을 다시 굽혀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십니다. 이런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은 그 분위기는 매우 엄숙했고 또 초조감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땅에다 무엇을 쓰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비방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고심해서 만든 올가미를 빠져나가게 놓아둘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재촉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몸을 일으켜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돌로 쳐라 말이죠. 또는 양심에 거리낄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저희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 계속해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에 도전하지도 않으셨고 그때까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이름도 욕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만 한 가지, 그들이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내면의 거짓된 동기를 알아차리도록 하였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씩 자기를 뜨기 시작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사건 자체가 그 간음한 여인 자체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 그 뒷이면에는 정당하지 못한 것, 깨끗이 못한 동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들은 이 여인이 간음했다고 하는 그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 그 자체밖에는 그들이 모르고 따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 나이 많은 분부터 미리 떠나고 젊은이들은 제일 나중에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윽고 예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물으십니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 갈 길을 가라.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라. 이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끝을 내라 그 뜻입니다. 이제 그 옛삶은 끝이 났다. 그런 선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설교나 훈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여인의 입장에 동참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지은 죄에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여인이 있는 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과 입장을 같이 하되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가 낳은 결과들, 상처, 가책, 망가진 삶, 질병, 고통,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예수께서는 부당하게 배척받는 억눌린 자들만 아니라 정당하게 배척받은 죄인들까지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거짓된 자아와 개인적인 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과도 함께 하십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뜻합니다. 캐톨릭의 그 위블랭이라고 하는 신부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얼마나 참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께서 택하신 그 낮은 자리를 빼앗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예수께서 택하신 그 낮은 자리를 빼앗을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억누르는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억누르는 사람들을 동정하지 않고는 결코 억눌린 이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은, 탐욕이 많은 기업인이 수천 명을 데리고 회사를 운영한다고 합시다. 온갖 착취와 학대로 재화를 끌어모읍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나누지 못하고 늘 무의미와 허무 속에서 시달립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가서 동정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함께 울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장본인인 그 기업주 그 자체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업주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건 우리가 10여 년 동안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억눌린 자, 가난한 자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적대감만 일으키는 것이 하나의 우리 기독교가 할 일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칼 막스주의자들이 주체 사상에 세뇌되어 있는 자들이 민중을 속이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자신의 정당하지 못한 목적, 자신에게 거스리는 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의, 공의의 가면을 습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면은 의분과 분노와 비판,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그릇된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러한 가면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늘 떳떳하지 못한 감정, 비굴함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들은 그러한 거추장스러운 느낌마저도 지워버리기 위해서, 거기서 도피하기 위해서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정의를 외치고 자기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도 합니다. 여인을 예수께 끌고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 계명을 수호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도 모르는 젊은이들을 또 선동해서 같이 그들과 함께 오도록 했을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여인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정의도 없고 그들에게는 공의도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면서 침묵하고 계실 때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이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것이 아마 착각이겠지. 예수께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정의라는 가면 뒤에 숨은 그들 자신과 대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거짓이 정의로운 행동처럼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그들에 의해서 사회가 주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유의 시간을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자들에 의해서 사회가 완전히 장악이 되고 그 거짓된 종기는 계속 숨겨지면서 정의와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회가 얼마나 참 그 비참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선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그 위선은 믿지 않는 사회 사람들의 가운데서 뿐만 아니고 이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안주해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오늘의 시대 상황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추한 일들이 얼마나 이 종교의 울타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위선들은 우선 목소리가 크고 위압적이고 집단을 형성한다는 것이 그 속성입니다. 그리고 매우 선동적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러한 자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진실된 동기는 없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조소와 비아냥거리는 매우 야릇한 비웃음만이 있습니다. 텔레비 보면은 이런 자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 아주 비열한 입가에 비아냥거리는 웃음, 그 진실한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담겨진 메시지가 이걸로 끝난다고 하면 이 인간의 비열함, 추함, 거짓됨을 그냥 폭로해버리고 끝나게 되기 때문에 오늘 매우 서운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보다 깊은 것, 보다 희망적인 것으로 우리를 디렉션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인의 죄를 묵인하시겠다고 하든지 또는 그 발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열려져 있고 오고 있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여인의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부여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훼손된 삶, 망가진 삶에서 신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단순한 위로와 그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충분히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난날 자신들의 삶을 많이 잃어버리거나 놓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남은 생애 시간을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들을 세우는 그런 뜻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분이 선택하신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에는 지난날 그들의 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짐으로 도덕적인 실수로 자신들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긍휼과 자비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러한 삶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새로운 삶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 대해 그러한 희망의 설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믿음과 신뢰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 그 예수 주변에 모여든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위로만 받고 한풀이만 한 것은 아니고 그들은 예수의 실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고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성서가 말하는 믿음의 근원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자기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렇게 훼손된 삶 속에서 사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고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설 수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성서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께 끌려온 여인은 평생 가책과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 그에게 은혜로 허락된 새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가늠한 여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식을 가지고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그러한 얽매임에서 풀어놓으셨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서가.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율법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뜻은 거기에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의미와 목적이 있고 삶의 질서가 있고 삶의 방향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여인은 그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잃어버린 그 삶을 찾게 만드십니다. 복음서 기자는 계명을 범한 여인의 새로운 삶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물음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는 망가진 삶이 영구히 망가진 채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어떤 훼손된 삶, 망가진 삶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먼저 자기가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한 정죄에서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여인의 추한 모습, 자괴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여인, 심한 분열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아무 조건 없이 여인 그 자체의 어떤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조그마한 이유라도 없는 가운데서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바라보게 한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설계하고 계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와 자유를 준다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을 거부하지 말라. 더 이상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과 단절 가운데서 살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만이 율법에서 의도하는 보호가 현실적으로 너의 삶 속에서 가능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건 하나의 그 상상적인 것인데, 저에게 본의 아닌 실수로 불의의 생명의 씨를 잉태한 어느 고등학교 여학생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합시다. 저는 교목으로 여자 학교나 남자 학교에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상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그 여학생에게 저는 그에게 10계명을 딱 펴서 제 7계명을 붉은 줄로 딱 그어가지고 딱 내보입니다. 이
그렇게 너는 그 공동체에서는 떠나야 돼. 그리고 숨어서 살아. 그리고 이제 신모나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얼마나 쉽겠습니까? 목사가 그 정도의 일을 끝낼 수 있다니 목사직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들하고 너희들 같은 사람하고 상대 안 하고 계명을 어기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새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문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자비로운 아버지를 그에게 지시해 주면서 보게 하면서 그 품에 가서 안기도록 안내해 준다고 하면 저는 바로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갈 때 그 여학생에게 어떤 자기 합리화, 복잡하고 자기 합리화를 끌어낼 수 없는 가운데서 억지로 바늘구멍만한 자기 합리화를 붙어잡고 그 아버지에게로 가게 하지 말고 깊은 수치감과 자괴감, 부끄러움 그런 걸 그대로 인정하고 수치심을 그대로 안고 가도록 이 기독교가 자꾸 그걸 소멸시키고 가야 된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암시, 자기 강박 관념으로 의식적으로 자꾸 깨끗하다고 하는 합리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관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너 그대로 가시고 조금 더 어떤 분의 의로움을 찾을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 저분에 가서 안겨. 저분이 너를 품에 안겨줄 거야. 하고 그분의 품에 가서 팍 안길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학생의 행동이 잘하는 것이라고 합리화시켜주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러한 실수로 인해서 30년, 40년, 50년이라는 그의 남은 생애 시간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더 악의 구렁텅이로 더 악의 노예로 살게 만든다고 하면은 그게 더 큰 죄 아닙니까? 그것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에는 정죄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단정합니다. 그래서 또 용서를 못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남을 용서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이면에는 훼손된 삶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삶, 우리를 위해서 덧입을 새 삶을 디자인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끌려온 여인이 있는 자리에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끌려온 여인 앞에 무거운 법복을 입고 엄격하게 생긴 바리새인과 같은 재판관이 무서운 얼굴로 그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말이죠. 돌을 든 성난 군중들이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질 않고 거기에 자비로운 품을 벌리고 손을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품에 안겨줄 하나님이 그에게 계신다는 것. 그것을 예수께서 여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이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삶을 이제부터 살라.
예수께서 그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줘야 할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짓과 추함과 위선이 가득한 죄로 삶이 훼손된 우리 가운데 그분이 계신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삶을 훼손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든 그 죄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니다 말이죠. 그 죄와 함께 계속 악을 범하면서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시다 말이죠. 그분은 그런 악에서 고통당한 상처 입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훼손된 삶에서 늘 고통하며 허무와 무의미 가운데서 방황하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세우시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문제 많은 현실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우리와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